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있는 일이 이미 옛적에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일들도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요. 어떤 지혜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게 나의 삶을 지금도 또 나의 미래에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또다시 지금 주어질 것이고 미래에도 그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 또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자신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았어야 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겼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신명기 본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신명기 29장과 이 30장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모세의 네 번째 설교이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을 좀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즉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렙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축복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다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의 복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이 재확인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탈출할 수 있었죠.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들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모압 땅에서 지금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재확인을 통해서 이 모압에서의 이 언약과 호렙산 언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29장 2절과 8절에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2절과 3절, 29장 2절,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보았고 홍해를 땅을 밟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떠올리고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29장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떡을 먹지 못하는 대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못하는 대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은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니? 기억해내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훈련의 성과, 이 훈련한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신 이 성과가 바로 나타나요. 효과가.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세대는 기회가 주어지자 곧장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헤스본 왕과 시혼과 바산한 옥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약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헤스본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너희한테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게. 그러니까 지나가게만 해줘 라고 얘기하니까 이 헤스본 왕이 안 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9장 7절에 모세가 그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여기까지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전 세대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고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지켜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너희들이 갱신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이 언약의 내용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장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의 말씀이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포함한 2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대대손손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허락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장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까지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신명기에서 선포된 그 중에 특히 동일하게 28장에서 복과 함께 기록된 이 저주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주의 말씀, 그것을 직접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3절 말씀만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저주의 말씀이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20절과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땅을 목전에 두고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세운 이 약속, 이 언약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배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김없이 이 언약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들어갔는데 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면 그러면 이 복들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에서 우상의 유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약속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고 자꾸 곁길로 갔을까? 우상을 섬겼을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고 자꾸 곁길로 갈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는 걸까? 왜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할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 모세의 설교 중 오늘 본문 말씀 29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찾아보고자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감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왜 모세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다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29절 말씀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이 나를 섬긴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빌고 하는 이유, 절하고 빌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이죠.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이 나를 섬긴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이 나를 섬긴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한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위한 게 아니라 우상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분명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길 대상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우상의 하나처럼 취급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숨기실 때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인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놨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일관되게 보인 반응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특히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전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또는 그 응답이 매우 더딜 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 불신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우리가 왜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 저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믿고 의지해봤자 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의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걸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일에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욥이 계속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욥을 질책하시면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면 욥에게 막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 능력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것이 없이, 그런 하나님의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들,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그저 옛적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전도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 그 옛적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또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